안녕하세요. 한 생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치사관학교 준선 목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MD 사역 사명가의 후렴 부분이 있죠. MD의 정신으로 그거 좀 부탁할게요. MD 사역 사명가 후렴 부분,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 아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네 번째 듣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게 오늘 들으면 기도를 올 거예요. 아,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M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지금 유인물에 설명을 해놓았지만 그 MD라고 하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됐습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했을 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한 분이에요? 중보자가 한 분이다. 중보자가 뭐냐면 미디에이터. 그게 MD입니다. 그래서 MD는 뭐냐면 미디에이터인데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누구라 되어 있죠? 아, 여기서는 대답을 진짜 잘하네. 예. 다른 데서는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 왜? MD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더라고. MD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더라고.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래. 아이 좀 성경대로 좀 해라고. 성경대로. 성경에 보니까 MD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사람들이 자꾸 이걸 빼먹어요. 여러분 이거 빼먹어버리면은 우리 전도와 정치사역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데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체휼하시고 또 그 십자가 산을 실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님의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곧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이 중보자 되기 위해서는 6절에 보니까 뭐가 되어 주셨다 그랬죠? 뭐가 되어 주셨어요?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가 되어 주셨다고요?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고. 대속물. 대속물이 되지 않으면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대속물이 되어 주셔야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MD 사역을 한다 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인 나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시거든요. 결국 십자가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대속물이 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속물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주셨는데 왜 대속물로 보내주셔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대속물이 필요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은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제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엄마 아빠가 복을 주나요? 복 달라 소리 안 해도 어떻습니까?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 있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필요로 따라서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달라고 매달려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 인자하신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만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됐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으로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죄의 담이 생겨버렸어요. 이 죄의 담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다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복을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또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냐면 풍성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병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난이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이 뭐라고요? 예, 사망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기억나세요? 예, 사망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하나, 둘, 셋.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확신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내가 확신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희미하게 전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거꾸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예요.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육적인 사망이에요. 예. 육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이시라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은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망,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망은 다 이건 공감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인정 안 합니다. 1번. 2번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뭐죠? 예, 지옥이에요. 불못.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육적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지면은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결해 버렸잖아요. 대속물에 대해서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삭신 사망인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이유가 뭐냐?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나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마음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인 심판의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이 세 번째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내 전도 대상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D 전도왕들이 보면 이 부분에 아주 민감해요. 내가 그 사람을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 실제 살아기 때문에 자꾸 제 사람 이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영희 집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300명을 전도했잖아요. 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니까. 이걸 알게 되어지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뭐냐면은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또 우리 MD 성기미들이 같이 하면서 막 너무 좋으니까 동생이 있는데 우울증 환자예요. 그런데 이 이영희 집사가 동생을 보면서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영희야 나 주라. 내 동생은 누가 전도한다? 내가 전도할게.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언니가 자기가 전도한다 그러니까 전도를 멈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영희 집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전도해라고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성령의 감동을 갖다가 사람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 무시해버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옆에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전도해버립니다. 목사님이 당회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전도하다가 괜히 코로나 퍼지면은 명곡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코로나 퍼졌다고 방송 나올까 봐서 장로님들이 전도도 안 하면서 장로님들이 겁을 먹고 전도팀 우리 MD 전도팀들이 전도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희 집사는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요? 전도 대상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뭡니까? 누구를 믿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만이 둘째 사망 역사를 안 하고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 번째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돼. 두 번째, 뭐 이렇게 살다가 우리 예수 믿다가 내가 죽으면 돼. 나는 천국 가는 거지 뭐. 그 다른 사람의 영혼,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다 그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아 이거 뭘 얻는다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지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방법도 없는데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기 위해서 친히 그가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본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니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뭐였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 했다고요? 확정하셨다고. 하나님은요,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확정하신다고.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이 확정된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성을 주셨어요. 종교성이 뭐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원한 것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하냐면 사람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철학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보면은요,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죄송합니다. 사단이 속임이에요, 이게.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철학은요? 수양은요? 없다. 종교는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는데도요 목사님들이 암이 많이 걸려. 뭐 때문에요? 모든 질병의 원인 중에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도 어떤 스트레스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의 스트레스예요. 제가 이 MD를 강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를 죽여요. 그런데 이제 제 강의가 끝났어요. 사관학교 끝났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 3주, 한 달, 2달, 3달 지나죠.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라지면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감정, 내 생각이 나오면은 성도들끼리 같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지. 왜? 내 생각을 주장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MD 하기 위해서 3가지 MD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십자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세 번째는요, 적각 순종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받기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순종만 하면 너무 쉬워. 그런데 내가 안 죽으면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뭐냐면 계속 듣고 하면서 내 영적 체질을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옛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옛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체질이 안 바뀌어. 영적 체질이 안 바뀌어. 조금 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요? 세상의 것은 홍수처럼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과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면서 내 마음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가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냐면요, 내 마음의 심령의 철 연장을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져 있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우리 농사 짓는 농기구들, 전쟁할 때 쓰는 무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예리하게 갈든지 기름을 닦아 놓든지 하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녹이 썰어버려. 세상적인 생각이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전한 저도요, 말씀을 제가 나를 갈지 않으면은 무디해져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영적으로 무디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냐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도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냥 지식의 말씀, 여러분 교수님이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전해놓고 내려가면 다르게 살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지식의 말씀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이 돼야 돼요. 기도가요,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심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거 가지고 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 진짜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싶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웅변적인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도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아니면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들, 그렇게 존경했던 장로님들이 나중에 우리를 실망시켜버려요. 왜요? 그리스도를 안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인 크라이스트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따라서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께 붙여줄 영혼들이 막 생각나요. 생각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적각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죽음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양보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십자가가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느 날은요, 내가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고요,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고요, 헌신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고요,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고요, 인내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고요, 칭찬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섬김이라고요. 십자가 사랑은요, 섬김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섬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한 섬김. 그래야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정인되려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들었잖아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정도 지나보세요. 한 달 지나보세요. 기억도 제대로 안 나요. 아, 들어본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들어본 것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도록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다가. 근데 이게 보면은요, 너무 단순해요. 알고 보면은. 모를 때는 들어보면 다 이해는 되고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나를 계속 갈다 보면은 이 나를 갈아가지고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나를 갈아가지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우리 신앙시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 공부합시다. 제자. 지금 한국에 제자 훈련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제자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안 나와요. 왜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데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목사면 내가 제자 맞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면 무조건 가르치는 사람이고 너 그럼 배워서 제자가 돼. 네.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내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막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감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할머니한테만 영감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영감님이 다 필요해요. 예.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새벽 기도를 좀 사모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사모하라 그러냐면은 새벽 기도를 만약에 안 드린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집회처럼 되어 있게 되면 한 9시 반이나 돼야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집에 가면 벌써 10시요. 이리저리 하다 보면 11시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또 늦게 또 뭐 이래 하다 보면 12시요. 그럼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뭘 할 일도 어떻게 돼요? 멈춰. 뭐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내가 자야 돼. 여러분, 사람은요 잘 자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요, 숙면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숙면은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세상적인 온갖 잡된 생각들 들어오면 숙면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뭐냐면 새벽을 생각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새벽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받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받잖아요. 말씀 받고 나서 또 뭐합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이 삶을 살다 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뭐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성경책. 그리고 항상 뭐냐면 펜을 가지고 다니세요. 뭘 가지고 다니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적자 생존이에요. 뭐라고요? 적자 생존. 여러분 적으면은요 지도자 됩니다. 적으면 여러분이 바뀌어요. 왜 여러분 지금까지 안 바뀐 줄 아세요? 안 적으니까 안 바뀌지. 적어놓으면 뭐하냐고, 집에 가서 보느냐고. 제대로 안 보지. 그런데 적어놔도 제대로 안 보는데 안 적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적는 거예요. 적고. 그래서 적을 노트가, 그래서 항상 뭐냐면 노트도 다 가지고 다녀야 돼. 왜? 주여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일에 대한 뭘 줘요? 아이디어를 줘요. 그럼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요 잊어먹어. 여러분들은 머리 믿지 마세요.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믿지 마세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 자기 머리 보고 안 적어. 그러지 마세요. 어디다 적을까요? 노트 없으면 성경책에 적으세요. 목사님이 말씀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고서 똑같은 성경 구절 그냥 읽으면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것인데, 말씀을 풀어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타나잖아요. 그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줄 긋고 메모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뭐냐면 어디를 펴도 어떻습니까? 줄이 꺼져 있고, 어디를 펴도 뭔가 메모가 적혀져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도 보면 항상 뭐냐면 뭔가 메모가 되어 있으면요, 한번 1년 뒤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사가 되든지 우리 목자가 되든지 뭘 해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뭘 준다고요? 학자의 혀를 주사 공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가 그냥 됩니까? 들으려고 애를 써야 들리고, 내가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막 적고, 그리고 그러다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뻔한 말처럼 들리죠? 근데 뻔한 말인데도 안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모든 민족에서 탁월하게 뛰어난 전문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요. 왜?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갖 저주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병이 걸리고, 열심히 사는데 가난하고, 열심히 사는데 문제가 생기고. 왜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냐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는 세워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무엇이 증명해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증명했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그리고 내 자녀들 아닌가요? 내 부모들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부부 사이가 나누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부모 자식이 나누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부 사이가 나누어지고 부모 자식이 나누어지고 형제가 나누어지고 왜 이웃 간에 나누어집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도 지시지만 제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십자가 지는 게 결국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사랑을 했어요? 십자가 사랑을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무슨 사랑이라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라고.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살 때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꾸어주게 만드시고 탁월하게 뛰어나서 사람들이 뭐냐면 내게 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내가 받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어요? 첫째, 내가 변화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도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어지면은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짐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운데서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이웃을 갖다 VIP로 삼아서 이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VIP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VIP는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의 영이 있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 육체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를 못 져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줍니까? 예수님 없는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거 못해요, 그거.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는요, 한 분밖에 지지를 못해. 누가 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뭐라고요?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매는 게 쉬는 거라고요. 내 짐을 지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지는 게 쉬는 거라고요. 겉으로 보면요, 큰 일을 하는데 내면으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쉬고 있어. 왜요? 누가 이걸 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고 나는 그냥 동력자.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이게 동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죄인된 내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를 짓는데 내가 동력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렇게 아파서 죽었어요? 얼굴이 기쁨과 한이 속에서 죽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돌에 맞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막으면서 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맞지만은 뭐냐면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주님의 그 날개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오히려 십자가를 지면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목 베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사자에게 먹혀 죽을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겁이 나서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박효진 장로님이 오셔서 사형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형수조차도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맡기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형장에 들어갈 때 오줌을 질질 싸고 몸이 마비돼 버리고 온갖 비명을 저지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온전히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얼굴이 빛난 얼굴로 가서 오히려 사형 선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할 말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교수형을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